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장면, 롯과 롯의 가족들이 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소돔성의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동성애와 이제 깊이 연관시켜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물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죄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 소돔성의 이 죄악을 가지고 사실은 동성애를 집중적으로 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강제적인 어떤 추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집단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봤지만 의인과 어떤 의인이 아닌 악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구분들을 할 때 어떤가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람과 롯, 그리고 그 외에 소돔 사람으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29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어떤 그런 대상들에 대한 어떤 행동들, 모습들을 통해서 이 소돔의 어떤 나그네를 향한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타인에 대한 어떤 이들의 태도가에 더 중점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 볼 텐데요. 소돔을 가지고 소돔 가지고 동성애를 주장하면 다른 반박에 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라든지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인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19장 말씀을 볼 텐데요.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하나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날이 정말 뜨거운 때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보, 지난 어젯날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서서 50명, 45명, 나중에는 10명이라도 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중보가 있었죠. 그리고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돔에 도착을 하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 굉장히 이 천사들을 잘 영접을 해줍니다. 내용이 거의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이 한낮에 영접을 한 것과 밤에 이제 잘 때가 다 됐다라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잘 때가 다 됐으니까 그 어떤 시간적인 어떤 차이 외에는 정말 똑같이 이 두 천사를,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자신의 집에서 이들을 묵게 하려는 그런 어떤 이 롯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집을 애워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그야말로 정말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모였다는 얘기일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얘기라기보다 어떤 대표성을 띠고 이 소돔성에는 정말 모두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소돔성에 있는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손님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이 있으니 건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두고 여자에 대한 당시 어떤 그런 취급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정말 이 헌신적인 롯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손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떠나달라라는 이런 완곡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앞에 있던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있던 소돔성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합니다. 결국 이 소돔성의 이 죄악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롯에게 이 소돔을 내가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이 사위들이 웃었다라고 합니다. 이 발에 먼지를 털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웃어 넘겨버렸다 이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딸들만 따라 나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도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야 정말 이 사회들처럼 나 바빠 죽겠고 뭐 주일에는 좀 그래도 좀 쉬어야 되고 그날도 할 일 많고 나 못 간다라는 이런 비웃음 섞인 조롱들을 우리가 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복음을 전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이 우리 어떤 상황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국 이 사위들은 같이 떠나지 못하죠. 결국 롯의 가족들이 소돔을 떠납니다.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이 떠났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죠. 누군가요?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았다가 이게 굳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몇 절인가요? 26절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던 거는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어딜 돌아본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떠나오고 있습니까? 소돔에서 떠나가고 있는 장면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건 어딜 봤다라는 거예요? 소돔성을 봤다라는 거죠. 왜 봤을까요?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말 물이 풍족해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다라고 이 롯이 표현했을 만큼의 풍족하고 풍요로운 성, 소돔에 대한 그 풍요로움에 대한 그런 미련이 이 롯의 아내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봤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롯의 아내만, 롯의 가족 중에서 롯의 아내만 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인데요. 소돔에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한 이후 롯이 어떻게 했는지, 그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하는지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을 재촉합니다. 왜 재촉했을까요? 안 가니까 재촉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때가 어떤 때예요? 동이 틀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의 천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4절 말씀을 보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어떤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죠. 일단의 어떤 소요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위들 찾아갔을, 딸들 찾아갔을 것이고 사위에게 이야기했을 거,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언제라는 거예요? 동이틀 이른 새벽까지 지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촉했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었다고요? 4절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절 말씀에 19장 4절에 그렇게 재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4절이 아니라 15절에 재촉을 했는데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렇게 재촉했는데도 롯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체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까요? 뭐예요?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딸들을 손을 잡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렇게 건져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에 보시면 생명을 보존하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산으로 가야죠.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롯은요, 산까지 못 갈 것 같다, 두렵다, 누군가 재앙을 만나서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저기 있는 성읍에 제가 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하죠. 결국 그 청을 들어줍니다. 성읍으로 갑니다. 그 성읍이 어딘가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은 바로 소알 땅이었습니다. 소알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알이 어떤 땅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서서 창세기에 롯과 함께 등장하는 부분이 있죠. 언젠가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우리 소유가 너무 많으니 흩어지자, 찢어지자 이렇게 권했을 때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성이 등장을 해요? 소알까지, 소알이 등장을 합니다. 거긴 어떤 곳이에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애굽 땅같이 풍요로운 곳, 그곳이 바로 소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풍족한 소돔을 떠나 그가 또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예요? 또다시 또 다른 소돔인 소알을 가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롯이 어떤가요? 소돔의 풍족함에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나요?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구원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하는 롯을 재촉하고 그래도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이끕니다. 계속해서 그 소돔에 대한 미련으로 결국 소알까지 가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착하게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내가 그래도 조금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열려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나 스스로 오고, 또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탐구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 혹은 나는 그래도 조금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간혹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나 롯이나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롯은 구원하시고 롯의 아내는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 이게 마치 무슨 삼촌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 가족까지 구원했다, 이런 표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뭡니까? 땅과 복과 자손, 즉 하나님 나라,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 누구를 통해 성취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그 언약, 그 씨, 그 씨, 바로 예수님을 통한 그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끝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롯에게 그 조건이 있었다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연약한 자들 좀 더 돌보고, 또 혹은 내가 번 나의 어떤 물질들을 조금 더 불안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더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좋은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품으려고 하는, 그 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 뜨거운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물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요,
너는 저기 악한, 나는 여기 의로운, 이쪽 편에 서서 저쪽 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롯의 아내와 롯이 어떤가요? 다르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같더라는 겁니다. 롯 역시 여전히 소돔의 그 풍요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체하고 뻗팅기는 롯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끌고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나 롯의 아내나 다를 바 없다는 거, 나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은요, 마치 뭔가 우리가 특별히 선하고 조금 더 의롭고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가 구별된 건 나로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리고 거기서 나는 오직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차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는 사실 똑같은데,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지옥행 열차를 똑같이 우리 스스로 타고 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의롭습니까? 뭐가 다른가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행실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욕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실들을 욕할 때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똑같은 죄악들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인 줄로 믿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 착한 일 좀 했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요만큼 순종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롯이나 롯의 아내나 심판받는 자나 심판받지 않는 자나 결국엔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모두 다 심판받아 마땅하나 주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자비하심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